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예배 날짜에 특별히 뭐 행사가 있을 때 그걸 약간 오래 비치고 그냥 쭉 넘어가니까, 여기 그리고 동일한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을 합시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죠? 위에도 빛이 있으라 했어요. 아멘. 예. 여러분, 휴대폰을 전화를 하고 가다가 지하도를 가거나 지하실 쪽에 가다 보게 되면 툭 끊어지든지 혼선이 돼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 잘 안대로 전파가 오지 않든지, 전파가 약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걸 쓸 때에 이것이 우리가 주파수를 딱 고정해서 쓴데 다른 곳에서 이걸 써가지고 하게 되면 혼선이 일어나요. 혼선이. 자, 그러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특히 요즘은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많기 때문에 영상은 바로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답답하기도 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에 답이 오고 성경을 읽을 때 답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깊은 기도를 할 때 답이 온대.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클이 맞지 아니하면 혼선이 오든지 단절이 되든지 통화가 안 된단 말이죠. 문제는 성경의 배경, 토양, 그런 모든 기록된 그와 같은 이 저자들 토양과 우리와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또한 도교, 이런 유불선 사상에서 오랜 동안 흘러왔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30년에서 이제 140년에 향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의 배경이나 언어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역사, 특히 히스토리 같은 이 말씀을 할 때 왜 그 말씀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옳은 생각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식으로, 유불선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 그 중심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게 맞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주파수를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하게 되면 내 모든 생각, 내 주파수, 내 것에다가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데도 글쎄 기도하면 응답도 잘하고 이리 잘 돼가.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다 여기저기 막히고 안 돼. 그리고 또 나가서 직분 이제 받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잘 나간대. 그죠? 직분을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목만 굳어지고 더 답답한 화석처럼 되어가지 소통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해요. 그러게 되면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바로 알아먹어.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쪽 사람들. 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 하냐면 내가 언제 그 여인을 내가 손을 잡고 무엇을 했는가? 이미 생각으로 음욕 품는 것은 죄가 안 주란단 말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 그 중심이,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목적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귀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를 찾아내서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목적사 중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어려움을 당하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200~300만 명이 된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뽑아내 가지고 지도자로 세우면 간단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한 사람 놔두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을 장가를 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일란데 위에 큰 아들을 낳는데 아론, 둘째 딸을 낳는데 미리암, 셋째 모세를 낳아요. 모세. 성질 급하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으니까 첫 번째 낳게 하든지 세 번째 낳게 해가지고 그것도 40년간 바로 궁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고 학습을 하게 하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도 싫어한 사람 억지로 불러내가지고 가라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궁원에 보낸단 말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된단 말이죠.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뭘 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꼬박 잠이 들었는데 솔개가 찾아와요. 근데 쫓다가 잠이 들어요. 그때의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그 종살이한 너희들을 심히 괴롭게 할 것인데 너희 후손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죽겠다고 하는 그들을 놔두고 준비를 시켜서 지도자를 세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걸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횟수를 채운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또한 신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10대 후반이 다윗은 목동으로서
인물도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키도 적고 학식도 부족하고 볼품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까 형들만 나오게 하고 이 다윗은 너 양이나 쳐라, 양이나 지켜봐요.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하고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부터 지나간데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없냐고 하니까 막내 들에서 양치는 이 어린 다윗이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인이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주파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동으로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시를 써서, 여러분 시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시를 써가지고 지금도 최고의 시편 23편을 덮을 시가 없다 그러잖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좋은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맡겨진 그 양들을 늑대나 일이나 맹수가 와서 잡아가려게 되면 아가리, 그 양을 삼키는 아가리까지 쪼개가지고 찢어가지고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형제간들도 사이클이 맞지가 않아. 왜? 외모로 판단하고 또 나가서 그의 그 밖에 풍기는 볼품없는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귀한 마음을 주님은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낮 뜨거운데 우리 제자들이 와서 막 청소를 해요. 문들 다 열어놓고 위에서부터 쫙 청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청소를 잘했네 못했네 몇 명 나와서 했네 이걸 보잖아 우리는. 그리고 또 와서 그 적게 나왔다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주보회가 우리 당번이라고 나오게 되면 전화하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면서 나오라, 또 시간 내서 나오라. 거기서부터 다 주님은 받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받으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그것은 이미 받은 것에다가 더 귀하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차량봉사나 또한 주차안내나 방송실이나 또한 여러분 만나실에 가서 또한 찬양단, 또한 우리 찬양대 오늘 오후 4시에 찬양대 나와서 임양만 교수님이 낭만교회 지금 장로님인데 아주 그 전공 그래서 세미나 하고 나서 그리고 간단히 식사하고 저녁에 헌신 예배할 것이에요. 이런 마음도 설렘을 가지고 준비해서 참석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미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삶,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정탐꾼의 또한 신뢰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이지. 12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이 어떤 곳인가 좀 보고 오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해라.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와서 12명을 40일간 스파이, 요즘은 간첩으로 보내요. 지역을 정탐하고 오느라 어떻게 사는가 보고 오느라. 40일 지난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10명이 보고를 해요. 그들은 기간 네피림 엄청나게 거인입니다. 2m가 넘단 말이죠. 그런 거인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 강하고 너무나도 이와 같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보나 마나 그들은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그냥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놓으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10명이, 그것도 2명이 아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확 부정적인 것이 감염이 되고 말아요. 누구 말을 먼저 듣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애굽에 있던 그 고생하던 곳이 자기가 그리워서 그때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먹고 그렇게 고생은 했어도 그때가 좋았는데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 사람들이 보고한 거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넣으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의 정신, 메뚜기 정신, 메뚜기 사상과 밥의 사상 두 개가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인 것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한다? 다수결로 간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로 들어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 광야에 죽어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려서 지금 요르단 있잖아요. 요르단 땅으로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갈 거예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여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옆 사람 같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사고 가지고 자꾸 말할 때 같이 편들고 말 섞으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춘 그 길로 가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민주주의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어디가 그것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면서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인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믿으시면 아멘. 지금 신권이 무너지고 인권이 등장해서 민주주의니까 막 교회들이 시끄럽고 야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입은 탁 잠그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가장이 있는데 가장이 좀 못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민주주의로 합시다 하고 해보세요. 집안이 뭐이 된가? 죽도 밥도 안 되지. 그 대신 장형이 좀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을 때는 그 장형이 그 역할을 해나가요. 그러면 집안이 평안하고 든든하게서 도토리 기재기가 되었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뭘 한다면 그 집안이 그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되지. 셀 목장에서도 셀 리더에게 제자 훈련시켜서 맡겼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셀리들을 두어서 보좌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생 라합에 대한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스파이 간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몸을 팔면서 돈을 벌면서 이와 같이 기생이란 말이죠. 여리고 성벽에 살아요. 성벽에. 가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여리고란 곳은 종려나무가 많은데 여리고란 것은 향기란 뜻이에요. 향기. 여리고 지역 이름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많았고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와 같이 추구하면서 꽤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에 두 사람 정탐꾼이 딱 들어오는데 보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벌써 냄새부터가 다르지.
광야에서 생활다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옷 입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다를 것이고, 숨이 가쁘게 들어왔는데 숨겨달라고 한단 말이죠. 얼른 타락에다 숨겨줘. 아니나 다를까 뒤에 막 급히 군인이 들어와요. 경찰이 왔니? 군인이 들어왔니? 와서 지금 두 사람 간첩 들어왔다, 스파이 들어왔다, 빨리 내놔라 하니까, 아 맞습니다, 두 사람 들어왔는데 방금 저 문으로 나가가지고 나루터에 가면 만날 것입니다. 지금 글이 지금 흘리 나갔습니다. 위에다 숨겨두고. 그러면서 지나간 뒤에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니까 생명을 요구해. 나는 이미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별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성을 들어올 때에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협상을 해요.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이, 다시 말하면 스파이가 이야기해요. 가족들을 집에다가 한때 모아놓고 붉은 줄을 내리라. 붉은 줄을 내려놓게 되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가정을 살려주고 가족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붉은 줄은 붉은 어린 양의 피가 붓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애국자네 비애국자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애국자네 간첩을 숨겨줬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식에서 이야기해요. 상식.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사 구원사를 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휴가철을 맞이해 가지고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뭐 한달 때에 아이고 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야 하니까 못 간다. 그럼 왕따를 당해. 그러게 되면 형제간들에게 왕따 당하고 오게 되면 아이고 한 주 그거 뭐 뺀다고 어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조건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자. 뭐 이렇게 조건을 건달지. 이렇게 해서 목적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사적으로 이끌어가야지. 그래 나 한 사람 희생하면 되지 하고 자기 믿음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가족이 사느냐, 내가 정말 죽느냐, 내 가족이 죽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라니까. 그래서 전도하라 할 때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 아이 뭐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교회도 성장되게 하고 셀도 성장되게 하고 여러분 가정도 복을 누리게 하고 민족이 잘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착각을 해서 방법을 주파수를 자꾸 틀리게 하니까 순서를 바꾸고 바꾸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면요 그 가정은 살아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순천에 후배 우리 시찰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하고 여수 신방을 가는데 그 고향 쪽으로 가서 고향 쪽으로 저 초등학교 쪽에 바닷가 쪽. 그런데 그 초등학교 거기에서 그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공부를 하면서 20리, 그가 20리예요. 큰 제를 넘어 산을 넘어. 그런데 그 안골인데 안골이 있는데 그 안골은 남자들이 혼자 낮에도 해가 떠있나 낮에도 가기가 싫어한 곳이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연애하다가 죽거나 또 술 한잔 먹고 고기 사고 가게 되면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도깨비에게 홀려가고 막 저녁 하고 다니다가 갔다가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런 장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진학 공부를 밤에까지 하다가
그 동네에서 우리 삼산이라고 하는 자자일 존에 있는 그 전주식 그 형제 그 공부한 학생들 며칠 다 들어가 버리면 나 혼자 그 길을 넘어서 집에를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비가 부슬부슬 올 때는 어떠냐? 막 귀신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그리고 어스름한 그때는요 소나무 있죠, 소나무. 그 소나무가 귀신 도깨비처럼 떡벅떡벅 걸어온다. 얼마나 등골이하고 막 무서워서 뒷걸음질하고 걸어만 날 살려면 막 도망을. 그러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그때 509장인가 된 거예요. 그 찬양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밤만 무사히 넘겨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응? 그 어릴 때 서원기도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린 기도. 등어리에가 여러분 식은땀 나서 옷 젖어본 기억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을 다니면서 중학교 진학 공부를 했어요. 교회를 가려면 여러분 교회 많지도 않는 그 몇 사람들인데 교회를 가려면 20리 산길을 또 넘어 산 중턱으로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두메산골 산중촌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시인으로 세워주시고 노회장으로 종의 고시원장으로 종의 부흥재단 대표단장으로 광장의 광주 장로교 협의회 대표장으로 지금 또 광주교단 1500교회 40만 성도 수석 부회장으로 대표회장이 된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길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응?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주셔. 응?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사이클을 주님에게 맞추려고 애를 써. 응? 여러분 금식하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참기가 힘들어도 금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귀한 마음들이 주님께서 그때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난 그래서 지금도 그걸 믿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길도 인도해 주신다. 자녀들까지도 다 이끌어 주셔. 다 친히 인도해 주셔. 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 6장을 다 자기 성경을 펴세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편팔과 여러 큰 섬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자, 거기에서 뭐에 나오냐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이거 삼중구조예요. 구속에 대한 말을 세 가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신학, 목적사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구속, 속량하시고, 여기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삼중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7절 읽으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다 같이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거기서 여러분 백성으로 삼는다 이 말, 삼는다.
이게 삶고 이 말이 바로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결석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결단하고. 그래서 삶고.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끝에 보게 되면 7절 후반부에 너희가 다 같이 알지라.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사람이 연애를 하거나 중매를 하거나 사귀잖아. 그럼 뭐냐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가, 음식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것을 아는 시간이요. 파악해서 아는 시간. 그래서 알지라, 하나님과 교제. 세 번째 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다 같이 주어에다 동그랬어요. 주다란 말이에요. 주다. 기부. 주다. 기업을 삼게 하리라. 뭘 주어서?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나는 너희 여호와라 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준 것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란 구속. 첫 번째 구속.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어디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죄가 없이 만들었어요. 아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을 아싸, 창조란 뜻이고, 없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것은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라요. 바라. 창조도 똑같은 창조인데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든 것은 아싸, 창조. 그 다음에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은 바라, 창조. 그런데 이 바라와 아싸가 모아가지고 만든 단어가 뭐냐면 바라크야. 바라크. 복이란 말이야. 복.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이 1장과 2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1장과 2장. 그래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와 같이 걱정, 근심, 고생, 눈물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탄이 그걸 내용을 알고 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불순종하게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축복권을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종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돼. 그래서 가고 싶은 날짜 택일 때문에 안 되고 하고 싶은 사람 결혼 못 해요. 왜? 무엇이 안 맞으니까? 궁합이 안 맞으니까. 또 집도 남쪽으로 좋게 짓고 싶은데 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북쪽으로 지어놓고 엉터리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것. 지금 예수를 믿어도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음란한 사탄 장난치는 것, 가문에 흐르는 저주 걸 끊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 처벌했던 걸 자식이 또 그대로 안 한다 해도 또 하고 도박했던 거 그대로 또 하고. 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사탄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당대 자기가 못 끊어주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가족력이랄지 이런 건 전부 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단명 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무엇에서? 그 저주의 자리, 사탄의 그 종이 된 자리에서 건져낸 것, 빼내는 것, 속량해 주는 것, 건져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근데 여러분 죄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죄값을 치를 속량물이 있어야지. 그것이 제물인데 소와 양과 비둘기 아니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어? 사함이 없어. 그래서 5대 제사가 소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피의 제사들이에요. 소제는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곡식을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설교가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극동방송을 타고 나가요. 여러 사람의 은혜를 받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속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피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 항상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는데 주파수가 안 맞아가고 계속 찌륵 항상 마치 화장실 가서 안 닦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찝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답게 믿어서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살 길이. 정말로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시온에 데려가 일러서 축축축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잠시 잠깐 살다가 마치면 끝나지.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지옥 형벌이냐 천국의 영생 복락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또 결정돼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더 절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름 뭐라고 집사 주었습니까? 권사 뭐라고 줬어요? 그게 발질로 차고 다닌 것입니까? 이름 부르기 좋게 준 것입니까?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란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주의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못하게 한 거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바쁘다고 핑계댄 거 전부 다 사탄의 장난이라니까. 상급이 없어. 가방 들고 학교만 가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을 받겠어? 우등상을 받겠어? 뭔 상을 받겠어?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그런 건강 주신 기회, 젊음 주신 기회, 주신 물질 주신 기회, 그 좋은 재능 줄 때에 중환자실에 눕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마음 먼저 보신다니까. 오늘 그래 보니까 그게 나와요. 제가 자기가 어릴 때에 힘이 없을 때요, 성추행을 당한 것을 옆에서 보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울었대. 다른 사람을, 자기가 가족이 아니 다른 사람을 하고 있는 그 고통당한 걸 보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한참 뒤에, 그리고 천국을 갔더니 자기가 막 그때 그 당시에 눈물 흘린 장면이 딱 나타나면서, 너가 그렇게 긍휼히 여겼던 거 내가 그 상급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주님 앞에 드린 11조나 헌금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시간 바치는 거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새벽기도 좀 힘들어도 열심을 다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끝나면 물론 바빠서 간 사람이 할 수 없겠지만 그냥 한 1, 2분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끝나게 무섭게 막 달려나가가지고 뭘 그렇게 바쁜지. 물론 봉사로 섬기러 간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내게 뭘 보실까, 아버지와 주파수를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